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장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더 모으기 위해 살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는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거센 바람 속에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속히 진정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도 안정되며 경제도 회복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내년 대선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국민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모든 국민을 하나로 이끌 지도자,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샬롬의 축복이 임하여 악한 것은 사라지며 속히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광림재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국의 재단으로 높이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아펜젤러 선교센터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300여 명의 감리사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돌아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재훈련을 통하여 다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한국 청년대회 갓플렉스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일치된 순종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가 저절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선교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 실험인 선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 다니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감독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사 누가가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존재의 변화가 주는 큰 힘으로 감독님의 삶 자체가 계속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심정으로 목회의 길을 열어가신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수고로움으로 바뀐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복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강단을 야식한 손길 위에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위에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해외에서, 군대에서, 병상에서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광림의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 예배에도 예수님의 인재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성거제와 퀴스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1620년 추운 어느 겨울날 100여 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인 저 미국의 동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을 지내고 하나의 초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그 감사는 평안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 그리고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영광이 있었기에 드렸던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감사는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절박한 곳에 드려진 진정한 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드렸던 감사는 다름이 아니라 건강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620년 12월 한창 추운 계절에 110명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긴 항해 속에 궤혈병이나 각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무려 50여 명이 배에서 죽고 절반만이 살아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저들의 감사는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건강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첫 번째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신대륙에 왔지만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낯선 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나무를 찧어서 통나무 7채의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쳐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먹을 음식 주심에 감사였습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신대륙은 지금의 저 미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플리마우스라는 곳입니다. 그 낯선 땅에 수확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올 때 종자 몇 가지는 가져왔지만 토질이 맞지 않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에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통하여 옥수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허락하신, 적은 양의 수확이지만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들판에 뛰어다니는 저 칠면조를 잡아 구워놓고 하나님 먹을 거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저들의 감사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어느 때 나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어렵고 절박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일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이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감사가 됩니다. 영국의 성경의 신학자인 존 잉글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자유라는 책을 보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깊은 경험이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의 깊은 경험한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의 깊은 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기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그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며 자유케 하며 더 나아가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경험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감사가 넘치고 이 사랑이 경험된 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보람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삶이 새로운 지평으로, 미래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서신들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서신의 시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위와 명예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감사가 아니라, 비록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바울의 편지들마다 녹아져 있음을 읽게 됩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토록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의 서두는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감사는 어떤 고백일까요?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예기치 아니었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일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미중류 같은 바이러스와 한 해 동안 싸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중류와 같은 바이러스에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제약받았는지요. 뒤돌아보면 제약과 그러기에 불편함과 부자연스러움과 우리 안에 불안함과 절망감이 가득 찼던 지난 한 해, 그러나 그 이면에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감사가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받은 것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받은 것에 있음에, 오늘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인가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식의 풍성함도 받았고 언변의 풍족함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받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준 것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많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받은 것이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제게 쏟아부으시는지, 또한 광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제게 풍성했는지. 받은 것은 참 많은데 주는데 인색하진 않았는 것.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이 더 많은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받은 바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은 바를 알고 깨닫게 될 때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것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지당하다 보면 엄청난 소리가 확성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보면 어느 노동단체가 회사 앞에 모여 확성기를 드러냈고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채워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시위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외치는 구호나 적어놓은 글귀들을 보면 섬뜩합니다. 정치, 결사, 반대, 죽음을 내어놓고는 죽음 불사. 무엇을 위하여 저토록 섬뜩한 단을 나열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섬뜩해지며 때로는 마음이 황폐해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그것을 얻었다 한들 여러분, 거기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을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겁니다. 싸우고 싸워서 이겨낸 것이고 이겨내서 얻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행복이 없습니다. 미래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한 겸손함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교만함이 더 드러날 겁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는 거기는 감사가 없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미국의 딜렌 바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즉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착오가 생기고 그 정확성이 점점점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일을 일어난 직후에 우리가 똑바로 기억하는 것 같지만 그에 의하면 사건 전말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은 맥시멈이 20% 정도랍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흔히들 얘기하는 건 소설 쓰는 거죠. 장황하게. 그런데 이러한 기억도 한 달이 지나면 20% 가운데 22% 정도만이 기억이 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20%의 기억 속에 50%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하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기억할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과 일은 다르게 왜곡되게 해석되고 우리가 경험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받은 것이 참 많아.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복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분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너의 모든 일, 너의 언변과 너의 지식의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주신 이가 있고 너희는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 있어짐을 원하는. 오늘 우린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들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함이, 행복함이,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주시는 은사, 거저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나타나심 때까지 기다림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감격 그 자체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 신광야에 이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 애굽 땅에는 고기도 많았는데. 여러분, 15일 고기 먹는다고 죽습니까? 저 애굽 땅에 고리가마 곁에 서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불평이 모세에게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신광야에 다다르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쏟아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부족한 것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될 때에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느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다가 미래가 닫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범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은 죄는 애굽에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죄를 지은 장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광야 땅이었습니다. 저들이 고백했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부족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넉넉함은 없고 풍요로움은 아닐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요, 미래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넉넉지 않다 하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한 유대인의 어머니가 배우진 못했지만 자녀들을 훌륭하게 인격자로 키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놨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3가지 것만 가르쳤답니다. 하나는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2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긍정적인 말은 늦게 가고 부정적인 얘기는 빨리 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이야기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는 왜 이리 더딘지. 그러기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또 하나, 감사하는 사람과 친구 맺어라. 감사하는 사람. 이 3가지의 가르침이 자녀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로부터 미래를 여는 거는요, 우리 안에 뭐죠?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미래가 열려지는, 부족함이 없이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내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들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요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끝으로 견고케 하실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비례지향적 감사지요.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부족한 것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시는 내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자신이 교회에 있었던 일을 써니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기고했는데 그 길이 이런 글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언제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씨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어느 날, 그 전날 비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는 바람에 주일인데 교인이 별로 못 나왔습니다.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날씨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 오늘은 안 하겠지? 아니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오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마는 이런 날씨 매일이 아니라 1년에 2번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케 가능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연구했다고 합니다. 10살 난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연구해봤더니 약 6천 단어를 쓸 수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되면요. 근데 6천 단어 가운데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단어였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땡스가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견고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며,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자신감이 생기며,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며,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창의력의 역사를 가져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인공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둔하여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적은 것들,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이 꽂히기에 삶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때마다 심하사 넉넉하고 풍요롭지는 아니할지라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 됩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실 그 감사,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견고해지며 우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통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미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견고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